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초점이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셔 주신 죽는 길, 사는 길, 거기에 우리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으리라 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죽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뭐가 죽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본문에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육신대로 살면 죽되 반드시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는다는 거, 예외 없이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 여기 영어 성경에만 봐도 여러 가지로 그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flesh, 어떤 데는 body, 어떤 데는 sinful nature,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육신,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은 우리 생물학적인 이 body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bod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도 그것은 body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가지고 평생 사시는 몸이 이건 누가 주신 건지도 모르세요?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예?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신 거 아닌가요? 이 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금욕주의자들은 너희들 몸의 육신의 행실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육신의 일들, 바디에서 일어나는 본능들을 제거하고 억누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굶기도 굶고, 생식을 하면서, 예? 산에 들어가 가지고, 예? 솔잎을 따먹으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이부자리를 깔지 않고 딱딱한, 예? 나무 위에서 평생을 엎드려 자면서 이 고행을 했단 말이죠. 뭔가 우리 육신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식욕, 또 수면욕, 또 정욕, 우리 육신에서 일어나는 본능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misUse하기 때문에, 잘못 유스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미운 게 좋아요? 이쁜 게 좋아요? 이쁘게 가꾸세요. 네? 화장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여성교 회원들은. 네? 이쁘게. 또 병 걸리는 게 좋아요? 건강한 게 좋아요? 건강한 게 좋잖아요. 운동도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운동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튼튼한 몸으로,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주의 일도 하는 거지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좋은 음식을 섭생을 해야 됩니다. 몸을 위해서. 예? 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들만 자꾸 집어넣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몸을 가지고 빨리 망가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이쁘게 가꾸고 우리가 튼튼하게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바디를, 하나님 주신 우리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가꾸고. 근데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한 그 육신, 그러니까 그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 당연하잖아요. 육신 가지고 몇십 년 살다가 다 죽잖아요.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sinful, sin, 죄악에 가득 찬 sinful nature. 우리 죄악에 가득 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인간의 그 본성대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우리의 마음들, 그런 것들 그대로 그냥 내버리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죽음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는 사는 길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뭐예요? 사는 길은 어떻게 살아요? 13절에 본문은 왜 읽으셨나요? 자, 13절에 여러분, 이러면 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으로 죽여요? 영으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는 사는 방법, 사는 길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합니다.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어느 누구에든지 임하시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요.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게 점차 생각이 바뀌고 내 기호가 바뀌고 마음이 조금씩 변하면서 변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인생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개꼴인지 무슨 꼴이 땅에 3년 묻어서 나중에 캐봐도 그대로 개꼴이라고. 예? 사람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겉모습은 변하죠. 늙어가기도 하고 또 혹시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쓰고 하면 그 사람 겉모습이 또 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정신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적인 사람, 옛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의 행실을 죽이는데 the deeds of sinful nature. 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면 사는데, 그걸 뭘로 죽이냐 하면 by His Spirit, by the Spirit, 성령으로, 영으로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세상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 스스로 죽일 수가 없다고요. 금욕을 하고 어떤 인도에 금욕하는 사람들은 그 가시바늘이 이렇게 송곳처럼 솟아나온 그 판 위에서 365일을 잡니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살아요. 아픔을 통해서 내 육신의 정욕들을 욕심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제어되지가 않습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능력은 우리들 심령 속에 어느 한 구석에 가만히 웅크리고 얌전하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역동하는 거예요. 자꾸만 역사를 워킹한다는 거예요. 일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꾸만 일을 해요. 우리의 양심도 찌르고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이 길을 가라. 말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 성도들의 모임을 기뻐하며, 예? 이렇게 살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극을 받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느끼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역사가 자꾸만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일들, 육신의 일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점점 한순간에 여러분 옛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독사의 대가리처럼 남아있어요. 우리들에게 순간 그 환경만 갖춰지면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나와요. 성령께서 그걸 조금씩 이 사건 저 사건 이걸 통해서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죽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독사의 대가리를 품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져요. 심판대에서 여러분 심판받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방언, 환상, 무슨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정말 메인 우리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점차 죽이고 누르고 죽이고 없애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는 길을 사도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이렇게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다 하나님 부르심받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을 들 때 아멘, 그렇구나 느껴지는 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여러분 거룩한 파괴라고 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파괴, destruction, holy destruction. 몇십 년 전에요, 키먼스 월슨이라고 하는 미국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40대까지 목재 회사, 럼버라고 그러죠. 거기에 직장인으로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해고가 됐어요.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걸 해고를 당해가지고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특별히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뭐 주일 성수도 뭐 하느라고 열심히 했고 또 교회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나와서 봉사를 하면 시간 내서 봉사도 하나님 또 그리고 내가 남을 뭐 해치거나 남을 뭐 음모해서 뭐 잡아뜨리거나 뭐 그런 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원망하는 기도를 하다가요, 점점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너희 동네 저기 옆에 가면은 다 허물어져 가는 자그마한 모텔이 하나 있다. 너 그 모텔을 사서 경영을 하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네, 그 모텔은 여러분 불륜과 쾌락의 장소였어요. 그리고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허물어져가지고 거저줘도 누가 안 가져갈 그러한 모텔이었습니다. 그것을 샀어요. 아주 뭐 값싸게 샀겠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 그게 홀리데이 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그 호텔, 유명한 호텔 체인이 돼 있죠. 그것을 정말 거룩한 머무르는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만들자. 우리 패밀리들이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자. 그래서 홀리데이 인으로 이름을 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홀리데이 인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 키먼스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거룩한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회사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은퇴해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꼭 이 거룩한 파괴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 거룩한 파괴의 생애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여러분,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으로 변화하는 그것이 거룩한 성령의 파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댄싱 교습소를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잘 하다가 갑자기 무슨 요즘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쳤는지 문을 닫게 됐어요.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교재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여기도 그거 한 분이 계실 거예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폭발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그 성경 공부 교재인데 그것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수천만 명, 수억 명이 그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낭망하고 실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여러분 삶의 그 거룩한 어려움이 거룩한 파괴가 되어져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거룩한 파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게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괴롭습니다. 슬퍼요.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뭐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거룩한 파괴를 여러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하시는구나. 아프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파괴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인도함이라는 이 뜻이요, 사실은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끌고 간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여기에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끌고 간다. 근데 이 끌고 간다고 하는 거는 무슨 뉘앙스가 뭐예요? 좀 강제적인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저희들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말을 잘 안 들을 때는요, 끌고 가시는,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역사도 하신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편 23편, 예?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하는 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여기에 그런 우리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에 이스라엘 목동들,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 개가 꼭 있다고 합니다.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팡이는 우리의 키만큼 큰 건데 그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구부러져 있는 이 지팡이는 뭘 하는 거냐 하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그 구부러진 걸로 건져내는 거예요. 예? 지팡이가. 근데 여기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인데, 이 막대기는요, 막대기가 아니라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주의 지팡이와 몽둥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번역이 맞는 거예요. 몽둥이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말 안 들을 때 패는 겁니다. 몽둥이는. 양이란 놈들이요,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예? 양처럼 순하다고 천만의 말씀. 양이 참 고약하다고 합니다. 양이 여름에는요, 막 퍽퍽 찔 때는 그냥 서로 붙어 앉아가지고, 예? 막 비비고 그러고요. 추울 때는 그냥 뚝뚝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예? 심보가 아주 고약한 게 양이에요. 그리고 뭐 먹으라고 그러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요, 또 지 멋대로 가는 양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서 그놈을 패야 되는 겁니다. 정 말을 안 들으면요 다리를 꺾는데요. 양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목자가 그 양을 안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다리가 꺾이는, 우리의 삶의 다리가 꺾이는, 정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아프지만, 아픈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리를 꺾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꺾어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조심해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즐겁게만 암송할 게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와 몽둥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신 이 거룩한 파괴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점점 자라나려면 꼭 아픔이 있어요. 물론 뭐 관절이 자라날 때 뭐 애들도 살이 막 그 자랄 때는 살이 막 트잖아요. 막 아프다 그래요. 애들이 잘 때 막 아파, 엄마 아파. 관절도 아프고 피부도 아프고 그런 육체적인 성장통도 있지만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고 성숙한 어른이 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방황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런 성도로서의 성장통이 있다는 것이, 이 성장통을 거치지 아니하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참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잘못되는 자식을 보고 내버리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때리는 게 여러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훈계하고 자식을 아프게 하는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거룩한 파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닥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만 이 거룩한 파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생과 내 생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픈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는 우리의 고난의 길이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역전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 육신의 행위를 버리고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길을 걸어가고 결국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구원받은 영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